여러분, 현대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게 되면서 그리고 급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전보다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동호회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지만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고독이라는 이 외로움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노름에 빠져보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성 중독을 비롯한 수많은 중독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고독이 찾아오고 우리가 외로움이 찾아올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첫 타락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아름다운 것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너희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뱀이 나타나죠. 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미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사탄은 그럴듯하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하와의 눈에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 대신에 먹지 말라고 하는 한 나무, 그 열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이 라이벌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셨나?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선악과가 어떻게 하와의 눈에 비춰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이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따먹고 나서 남편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이 저지른 첫 범죄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났다는 이유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제가 잘못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비롯한 그런 죄의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근본적인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선과 악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실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것, 그리고 악은 실생활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범죄 이전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 신뢰,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사탄은 이 신뢰에 의심이라는 독침을 박아버렸습니다. 의심이 생기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인간에게 고독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이지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는 수치심이 생깁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자신들의 입을 가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식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수치, 즉 죄로 인하여서 들어온 수치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의 그 핵심을 건드리는 수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이자 핵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나아가집니까? 아니면 좀 껄끄럽습니까? 우리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리끼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어디 있냐는, 네가 어디 있냐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아담이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요. 아담이 숨은 이유는 자신의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콕 집어서 지적해 주시지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콕 찌르시자 이제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했던 아담의 모습이 이제는 하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를 향해서 네 탓 내 탓 하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다툼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 제가 아내에게 제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아담이 지금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도 죄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를 향해서 내 탓이다, 네 탓이다라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조상의 첫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첫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수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진짜 내 모습이 발각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성을 쌓고 벽을 쌓고 마음의 문을 꽉꽉 닫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무도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벽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는 외로움이며 고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독이 수치와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3년을 이분을 옆에서 모시고 봤지만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사신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교수형이 아닙니다. 노예들만 당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수치를 느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수치스러움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제거가 되었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섭고 두려워야 될 그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사랑의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홍광래가 되기 위해서는 저의 이 육신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육신과 정신은 분명히 별개의 것이지만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정신이 합쳐져 있을 때 바로 저 홍광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합쳐져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공동체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주셨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이 볼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시요.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드린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인간들은 외로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이유는 이제는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야, 이곳에서 내 사랑을 느껴, 이곳에서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 이곳에서 너의 우울증과 너의 외로움과 너의 고독이 치유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담겨진 그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벽을 허물어 갈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장이지요. 우리는 목장에서 목원들끼리 진정한 사랑을 나눔으로 따뜻한 장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장이 여기서 그친다면 가정교회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쌓여지는 겹겹이 쌓인 그 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다치지 않을 얘기만 골라서 하면 참된 사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을 것,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그 선에서만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참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장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목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정도의 그 만남은, 사귐은 있기 때문이지요. 진짜 고독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쌓아놓은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귐이 이루어지고 외로움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목장은 친교 모임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겨우 이 정도의 사귐을 위해서 매주 만나는 것은 너무도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만남을 위해서 매주 목장으로 모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장 안에서 마음이 만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쌓고 있는 그 성벽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주 목장에 나와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갈급함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 목장에 나와도 내 안에 돌아서면 나타나는 그 외로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벽을 먼저 허물고 나면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도 자기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목장에서 저와 제 아내의 다툼을 계속해서 오픈했더니 이제는 저희 목장에서 이제 부부끼리 다퉜으면 그것을 이제 오픈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픈한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오픈해 주는 것이죠. 나의 벽을 내가 먼저 허물어야지 상대방도 그 벽을 허문다. 그런데 우리가 벽을 허물 때 이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그것을 오픈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을 오픈했을 때 치유가 되며 회복이 됩니다. 벽을 허물었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을 허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렵사리 자신을 조금 열어서 보였는데 그때 그것을 콕 찔러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우리 남편 너무 미워서 남편한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더 이상 열지 않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고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조금 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열등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간증을 나눠야 됩니다. 나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바꿔주시더라. 남편 너무 미운데 내가 밉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도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고 섬겨줬더니 사랑해줬더니 남편이 바뀌더라. 이런 간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정답을 말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은 공감해주고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목자다 보니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목사의 그 직업병이 무엇입니까? 꼭 처방을 해주려고 합니다. 꼭 정답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목사의 그 직업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하는 말에 꼭 급발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정말 맞는 말인데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변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공감해주고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벽이 허물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장에 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므로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워져 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벽을 허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벽을 허물 때 우리의 외로움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벽을 허물고 남을 용납해주고 수용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벽을 허물라는 것은 당장 자신을 확 노출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을 내가 언젠가는 무너뜨려야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오늘은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올 때 그것을 무너뜨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벽을 허물 때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싸구려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너희의 말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목장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버리고 배격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목장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되는 교회, 예수를 보게 되는 목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 모임이나 가지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친교 모임이나 하라고 우리를 목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다른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충격을 주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정말 있구나. 야, 세상에서 벌써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놀랄 정도로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지날 때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 우리는 진짜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항상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예,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장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더 외롭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짜 교회 공동체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그 외로움을 인식하게 되고, 이 외로움이 풀릴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